우리를 창조하시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부족한 뿐인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지만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없는 것에 불만하는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수능 시험 치는 날입니다. 그동안 수고한 것들에 대해 열매를 거두는 날입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한 우리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시고 좋은 마음과 생각으로 시험에 임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곁을 지켜온 우리 학부형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같이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년을 준비하면서 각 기관마다 각 부서마다 새로 선출한 임원들과 구성원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운 강단기와 나와그 교회를 위해 늘 기도와 물질로 섬기게 하시며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내년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시는 당님 목사님께도 늘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때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다이어트란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이어트는 최고의 성형수술이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블로그나 여러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그래서 사진을 올려놓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보면은 정말 성형수술을 한 것처럼
이전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형수술을 하는 것보다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몸도 훨씬 더 건강하고 또 실제로 보기 좋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몸매를 위해서 또는 좋은 건강한 몸을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해마다 다이어트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이어트를 돕기 위해서 약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에게 거의 필수적인 그런 요소가 되어버린 이 다이어트, 여러분은 얼마나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까? 저도 해마다 다이어트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다이어트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살이 찌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많이 먹지도 않는데 어느새 붙어버린 그런 자신의 살들을 내려다보면은 다이어트를 한 것이 후회가 될 정도로 그런 살들 늘어나는 거 보면은 그렇게 실망이 되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늘어가는 허리 사이즈와 점점 작아지는 옷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하는데 아마 살이 찌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도하지만 실패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성공해서 좋은 사진을 올리기도 하지만 실패해서 다시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더 안 좋게는 이전보다 더 살이 더 찌기도 합니다. 또 관리를 잘못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우선 소식을 해야 됩니다. 오해하면 소를 먹어야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작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칼로리와 당분의 섭취량도 줄여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은 바로 꾸준한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을 제거하고 또 몸의 근육을 강화시켜서 그렇게 계속해서 몸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이 다이어트의 원조를 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다이어트가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훈련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곳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또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만나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것을 잘 생각해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내주신 게 보통 사람들이 다이어트 할 때 주로 먹는다는 저탄수화물, 그 다음에 고지방에 있는 그런 음식들을 식사를 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탄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사를 하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운동을 하게 했습니다.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다이어트의 원조는 바로 성경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변화하게 해주셨습니다. 몸도 변화하게 해주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시간을 투자하고 애쓰는 데 비해서
우리가 영적인 다이어트는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됩니다. 먹기만 하고 운동을 안 하면은 살이 찝니다.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은 악순환이 되고 결국 비만이 되고 온갖 질병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그냥 우리 몸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습에도 역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쌓여가는 반면에 실제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비정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비만 상태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되면은 점점 우리의 모습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마치 다이어트에 실패해서 요요 현상이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가 점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희석되어져 가고 때로는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전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런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운동을 시키시고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뽑자면은 바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것,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그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기도하게 되고 또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다시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딱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모습에 바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잘못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으로 가기 전까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운동시키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게 하였고 그들의 믿음이 없는 그런 부분들을 고칠 수 있도록 바로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2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2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걷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길을 당연히
걸어가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는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또 이어서 3절에도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에 직접 행하시게 합니다. 직접 행하심으로써 과거에 이들이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런 경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보내주셨죠. 또 이후에 메추라기도 보내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는, 사람의 것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도 또 이어집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광야를 다니는데 40년 동안 다녔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발이 어떻게 그대로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신발을 많이 신으면 1년을 신는데 맞습니까? 저는 3년을 신습니다만 오래 신는 사람들은 더 오래 신는데 40년 동안이나 한 신발을 신고 살 수가 있습니까? 40년 동안이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마 우리의 상식으로는 아마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40년 동안이면은 옷을 몇 번이나 바꿨을 거고 신발을 몇 번이나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 다니는 거면 몰라도 광야라는 곳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척박한 환경이고 그것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40년 동안이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그대로였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것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 옷과 신발은 몸을 보호하고 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게 합니다. 이는 그 광야에서 바로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40년 동안이나 이것이 유지되었다는 것, 광야 생활을 하면서 헤어지지 않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다는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한 번 더 반복해서 한 번 더 그들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비대해지고 또 비만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또 믿음이 약해질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는 우리가 먼저 알아채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생겨나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비만에 빠진 것이 아닌가, 아니면 영적인 요요 현상에 빠진 것이 아닌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영적인 다이어트에 돌입해야 됩니다. 다시 기도하고, 또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말씀을 더 묵상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만나게 됐을 때, 고난에 빠지게 됐을 때에 쉽게 헤어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헤어나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스스로 고립되어서 사람도 만나지 않고 가족조차 만나지 않고 혼자서 힘들어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은 시간이 답이죠. 시간이 흐르면은 자기 혼자서 생각도 정리하고 아니면 멀리 떠나고, 그렇게 시간이 그들에게 답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끝일까요? 그 잠깐은 그것이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정리되고 그게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영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또다시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모습이 왜 그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힘들면은 혼자가 될까요? 왜 힘들면은 사람들 만나기 싫고 혼자 있고 싶고 왜 혼자 스스로 고립되어져 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분명 사람들에게 가서 고민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만의 광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여기에서 힌트를 발견해야 됩니다. 자신만의 광야로 가려고 하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을 때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바로 광야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곳은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에 아무런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전에 살고 있던 자신의 방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광야로 보내시고 그들을 훈련하시고 또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씩 보이십니까? 우리가 왜 광야로 가게 되는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광야로 행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 혼자서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끙끙댈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 앞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1대1로 상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럴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바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런 고난을 벗어날 수 있고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광야, 그것은 더 이상 힘들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죽음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고자 했던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자주 언급하게 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영적인 가나안인 하나님 나라로의 여정을 우리는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정 가운데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적인 다이어트도 필요하겠지만 영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영적인 비만의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고 영적인 근육들을 키워나가서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거나 또는 열심히 해보면은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때 체육대회를 하거나 또 체육대회 끝에 줄다리기를 하게 되는데 꼭 그것을 하고 나면은 다음날 몸이 엄청 아픕니다. 안 쓰던 근육들을 쓰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쓰던 근육들, 늘 행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지나가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다이어트로 또 훈련으로 또 운동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이 생겨나게 되고 우리가 더 건강해지면은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영적인 비만의 요소들을 쉽게 제거할 수 있고 더 이상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영적인 비만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영적인 다이어트를 잘 행함으로써 날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우리 삶에 날마다 힘이 넘쳐나게 해 주시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비만이 생기지 않게 해 주시고 영적인 다이어트를 통하여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훈련하심이 하나님의 지키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고3 수능 시험일입니다. 특별히 고3들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내일까지 기도 주간이십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기억하는 것 즐거운 일 하는 것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 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